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안부 묻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또 병고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잘 지키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목소리가 변화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답게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답게 이렇게 각각 이 신체적인 변화와 사고방식의 변화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춘기가 되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춘기에 있는 이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동안 생각하던 거하고 사춘기가 되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리나 복잡한 논리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를 형식적 사고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나와 상관없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영웅들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열광을 하지만은 정작 내 삶에 빛을 비추어 볼 만한 그런 뜻있게 생을 살다 간 위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인물이나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재벌들의 이야기, 혹은 자신들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사실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데 그 이야기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TV에서도 이런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보는 것을 즐겨하고 또 연예인들의 어머니까지 등장을 해서 사담을 곁들인 연예인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하면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또 청소년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조차도 요즘은 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이런 위주의 삶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방에 나가보면 책들도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두껍고 사색하게 만드는 책들,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가 곁들여져 있는 책들은 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조직신학을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신학생들도 이 조직신학의 강의에 흥미를 가지지를 않습니다. 학술지보다도 대중들의 호기심, 흥미를 유발하는 책들을 만들고 그런 책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보더라도 표지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다 어떤 유의 이야기들이냐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근육을 단련시키고 어떻게 하면 살을 빼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어떻게 하면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사고 이런 이야기들만 가득 있는 것이 요즘 잡지들의 특징입니다. 삶의 본질의 문제에 관련된 기사, 우리 삶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내 삶을 좀 더 창의적인 삶으로 만들어 갈 거냐, 이런 이야기는 벌써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은 잡지책에 기록하면 그 순간에 그 책은 매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것이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책은 아예 만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물론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는 마땅히 인간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거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고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누굽니까? 예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죠, 계속해서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인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 근세 인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일 우리의 심정을 자극하는 말이 있죠.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말이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유물론인데 그 유물론에서 바라본 인간은 단지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물질을 생산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인간도 바라보고 도구로 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 생산한 재화, 이걸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평하게 쓰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이 재화를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그걸 공평하게 나누지 못한 것이 결국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재화를 공평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요, 그 재화 때문에 불공평해지거나 차등을 받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그 재화라고 하는 곳에 종속을 시켜서 그것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인간도 구별하고, 그것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계급 투쟁도 했고, 그것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산다라고 하는 완전히 인간을 물질로만 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죠. 하나는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고,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이 창조되었다라는 창조설이 있습니다. 각각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실 때에 잉태될 때 우리 몸에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 창조설입니다. 성경적인 이야기와 좀 비슷하지요. 또 하나는 영혼 윤회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육신을 입고 재생한다는 이론인데 성경적인 이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혼 유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 전이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모나 혹은 조상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4가지, 영혼이 창조 전부터 있었다,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다, 영혼이 윤회된다, 영혼이 유전된다, 이런 4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영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이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마고 데이, 형상 안에는 우리의 영혼도 포함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명을 부어 넣으셨는데 그 생명을 이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만 지어진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살아있는 존재, The living being이라고 하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 영혼을 가지게 된 존재가 됐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영혼의 기원, 출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성만, 정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되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지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영혼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육체의 만족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 영혼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체적인 만족은 뭡니까? 주로 본능적인 거죠. 먹고 자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동물적인 본능, 이게 우리 육체적인 만족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신적인 만족도 있긴 해요. 그 정신적인 만족이 뭡니까? 글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색하고 궁리하고 보람을 느끼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 이런 것은 다 정신적인 만족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이 문명이 정신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문명이 만들어졌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색하고 글을 읽고 음악을 듣고 보람을 느끼고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자고 먹고 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뭘 채워 넣어야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요,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 영혼의 만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영혼의 만족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만족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진정한 만족과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 충분히 만족한 상태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가룟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요한 3서를 쓸 때 말이죠,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어땠느냐면 이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황제로 있으면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박해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순교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교회를 맡아서 이끌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턱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교회들을 맡아서 감독해야 되는 감독들이 순회하면서 이 교회를 관리 지도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감독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가서 며칠 동안 그 교회의 사정들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목회 방침들을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단돌이 하고 이러고 다시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관리해주고 단돌이 하고 목양하는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순회 감독들이 많아졌습니다. 순회 전도자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항상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처럼 이 순회 감독이나 전도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괜히 해코지하고 괜히 방해하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했으니 그 순회 감독들을 대접하기도 싫어하고 쫓아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잘 지도해야 되는 이런 감독들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그 교회 가서 감독, 목회, 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 3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인 순회 감독인 이 모든 감독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협력하고 교회 치리를 위해서 자기의 힘껏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참으로 사랑하는 이 가이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3절 한 구절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딱 간결하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가이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읽은 요한 3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가이오에게 보내면서 이 요한 사도는 2절에서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름 철수라는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또 혹은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 첫 번째 감독으로 요한 사도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이오의 가정입니다. 이 가이오의 가정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었던 모양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았고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특별히 가이오와 그의 가족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사도와 같이 이 순회 감독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보살펴드리고 후원하고 기도로 돕고 교회 치리를 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요한 사도가 지금 멋진 축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저는 이 가이오와 같은 분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축복을 받고 가이오와 같이 요한 사도로부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이오가 이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디오드레베를 생각하면서, 가이오가 축복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가이오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고 모든 가정에 귀감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가이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이 사는 것이 육적인 건강이나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한 사도는 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느냐? 디오드레베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반면 가이오는 누가 으뜸되기를, 주님이 으뜸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오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은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가이오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편하니까 영혼과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 즐기고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현세적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영혼 부분을 간과하고 육신의 편안함,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의 문제에 등한히 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해진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만족 얻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희열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매일매일 샘솟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재미는 영적인 희열을 느끼면서 사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때 진정한 신앙의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의 재미는 영적인 희열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주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로 올렸다. 그 참회 기도문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혼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우리 신자들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이 성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점, 이런 계기로 반성해 보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우리가 예배당에도 가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맞이했다.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다른 일에, 본질이 아닌 다른 일에 예배당에 와서도 신경을 쓰고 영혼의 희열을 느끼고 영혼의 기쁨을 느끼고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일보다는 인간의 친교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일에 이 예배당에서 너무 많이 치중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너무 치중했다.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몇 번이나 영적인 희열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할 바 몰라서 이 꿈틀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느끼면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부푼 가슴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렸는가? 내 안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샘솟듯이 뿜어져 나오는 그 영적인 희열을 맛보고 있는가? 그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일에 지금 너무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었던 영적인 희열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하늘의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찬양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참된 희락과 만족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맥없이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와 진리로 새 힘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요, 우리 인생 전체를 잃은 것이지만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진짜 낙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 전체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이 육신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할 수 있고요, 영혼이 건강하자면 우리 육신도 늘 건강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의 의미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네페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같이 묶어 놓은 걸 네페시라고 불렀습니다. 전인적인 우리 인간을 네페시라고 불렀는데 그게 영혼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육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서 그 영혼을 네페시라고 불렀다는 거죠. 시편 17편 13절 말씀에 보면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셨고요, 시편 42편 5절에는 영혼의 낙심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네 영혼이 왜 낙심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도 찬송하게 될 것이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영혼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잠언 19장 8절에서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명철이 있는 자고 복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 복 있다.
시편 17편 13절에서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시편 42편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시편 104편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영혼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 배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신도 무척 잘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도대체 뭐냐? 영혼이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건 육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건 영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영혼은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찬양할 때 살아나고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영혼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참된 희락과 만족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이 영적인 일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는 것도 영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활이 동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자들은 많은 처치하는 되는데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들이냐?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자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세임만 얻는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내가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도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일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영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이원론적으로 완전히 딱 구분해 놓으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은 육적인 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걸로 에게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모든 일상이 다 영적이 돼야 되는, 그걸 요한은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축복은 가장 적절한 축복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진짜 복 있는 가이오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이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향해서 뻗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